여러분 여기 강단에 강대상에 지금 그 휘장 색깔이 뭡니까?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이죠. 강림절 이때에는 이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보라색을 사용하는 절기가 강림절에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순절에 보라색을 사용하죠.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는 애드번트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오시게 된 목적과 이유들 또 그 길을 예비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미하고 또 그러한 절기로 지내게 되는데 앞으로 4주간 강림절을 하고 원래는 전통적으로 이때에는 초를 매주마다 하나씩 더 불을 밝혀서 그래서 초에다가 불을 하나씩 더 밝혀가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점점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전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림절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특히 이것이 상업적으로 되면서 그 본래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크리스마스의 이게 앞에 뭐죠?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마스는 뭐예요? 이게 예배, 성당에서 보면은 미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럴 때 그거를 마스라 그래요. MASS. 근데 이 마스가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절기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산타 할아버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파티, 선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학생들 40명을 놓고 그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냐? 그거를 시험을 냈어요. 그래서 냈는데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 그다음에 가시나무, 선물, 그리고 또 칠면조, 휴일, 여행, 뭐 캐롤,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40명 중에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 예수님을 써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크리스찬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즘에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은 뭘 생각하냐면 연휴. 그래서 어디를 놀러 간다거나 휴가라거나 아이들도 방학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뭔가 가족들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약에 두 부류로 구분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겁니까? 모든 인류를 두 부류로 구분한다. 네. 크리스찬. 그건 좀 이따 해야 돼. 너무 일찍 정답을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남자와 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네. 아마 의사 선생님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또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물질에 관심이 많고 또 막 자기 꿈에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인류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만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면 뭐 그 사람 뭐 별로 영양가 없어 이러면서 안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세상에 두 부류로 분류하라 그러면 도움이 되는 사람, 평생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분류할지 모르죠. 이제는 정답을 얘기할 시간인데 네, 아까 벌써 얘기해서 김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목사인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제 기준에서는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네, 신자와 불신자. 저는 관심이 그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알까? 아니면 모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느냐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그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분류할까? 아마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으로 그렇게 분류하시지 않을까요?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사단의 자녀들 이렇게 구분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래, 사람들의 얘기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누가 정답을 얘기합니까? 좀 전에 조슈아처럼. 네, 바로 베드로가 주는 우리 같이 다 알 테니까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그 고백이 예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 살아가는 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분들마다 갑절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주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릴 때 주님 죄송합니다. 어릴 때 제가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애들하고 장난치고 그랬어요. 근데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 애들도 그랬어요. 이걸 끊어서 읽어요. 임마 누엘 이러고 까불었어요. 주여 용서하소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렇게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얘기하는 거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용서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거 갖고 깰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제 대강절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왜 목사님이 이 본문을 택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동양적인 개념과 서양적인 개념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같습니까? 아니면 구분이 됩니까? 크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자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부친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렇게 물어보면 누구누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못 배운 녀석.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함자가 무슨 뭐자 되십니다. 그런 것이 구분이 명확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근데 이스라엘이나 서양의 관계는 조금 달라요. 서양은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에도 왕들의 이름을 몇 세를 붙이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서 리차드 1세, 리차드 2세, 리차드 3세 이렇게 부르거나 또는 존 주니어 이렇게 부르거나 또는 존의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존슨. 그럼 리차드의 아들은 뭐라 그래요? 리차든슨. 이 SON 끝에 son을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들은 그 아버지의 분신과 같은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한 몸이시나 하나이시나 바로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가능이 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물 위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성탄절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왜 이 성탄절이 있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며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고 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4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지난주일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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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뭐 하게 하시려고? 살리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살리게 하시려고요? 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인간은 시한부 병에 걸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조금 좀 센 얘기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기서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시한부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날 때에 원래 우리들은 바로 진노의 자식들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영원한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지금 내가 심각한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이제 저 끓는 불 속에, 불가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그 존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 말고 여러분 다른 것 무엇을 더 구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은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죽여서 피를 뿌려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 화목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여기 나온 말씀처럼 화목 제물로, sacrifice, 바로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요. 우리 윤정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네, 진짜 제가 볼 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데, 눈에 넣으면 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 서영이가 얼마나 예뻐요. 네. 우리 이든이, 태요 얼마나 예뻐요. 또 부모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입니까? 그런데 제가 표현을 조금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내 새끼를 흉악한 흉악범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내어주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내 자식이 대신 받는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어주실 수 있으세요? 자녀를 목회자로 만든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는 날 저희 담임교회, 제가 자란 담임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그러셨대요. 이제 서교환 목사는 더 이상 그 장로님 권사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실 수 있으세요? 아멘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자기의 자녀를 대신 내어주거나 또는 그 자녀가 악한 죄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 자녀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 삼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거 가능한 거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구유의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방법이 뭘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제 설교 원고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거를 아주 그냥 크게 밑줄까지 거가지고 큰 폰트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보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자기 짝지를 바라보면서 또는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눈빛을 이렇게 마주, 눈싸움 하지 마시고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라는 게 뭐예요? 나 혼자만의 심령보다도 그 원어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어도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보다 고통스럽고 그것보다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금 뒤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크게 고백하십시오. 아까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이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할 때 누가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고백을 할 때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찬양이 귀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굴 주셨다고요? 그의 성령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5절에 거쳐서 바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바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욕심 충만할 때는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영성이 약해지면서 시험에 들고 또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하는 것?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또 뭘 지키는 자는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어떻다? 안다.
어떻게 알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까? 째려보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사랑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면 예수님도 3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3번 물어보려고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 부녀 간에도 서로 쳐다보셔도 돼요. 꼭 짝만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합니까? 아니, 절 보고 고백하지 마시고 그 옆 사람을 보고 고백하세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요?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나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함부로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과연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것이 필요할 것인가? 이 성탄절에 어떠한 것들을 전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필요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그냥 선물만 띡 주고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예산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 다 귀한 헌물을 주님께 드린 것인데, 그 예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함부로 쓰여지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값지고 귀하게 그것이 필요한데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이런 숙제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 사람을 주시면 할렐루야, 나머지는 여러분이 준비하세요. 하나님 더 크게 복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함부로 하지 마시고 꼭 정성을 내서 편지를 쓰든지 카드를 쓰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담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거든요. 저희는 요 근래 굉장히 귀한 선물들을 2가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저희 집에 엄청나게 놀라운 밥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밥통 사건은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하나의 선물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희 주변에는 감사한 일도 많지만 안타까운 일들도 사실은 많아요. 또 그런 안타까운 일들로 연락을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요즘에 매일 듣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 찬양을 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부러 있는 그대로 하려고 제가 제 셀폰에다가 담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틀어서 여러분 전할 텐데, 이 찬양을 부르시는 분이 지금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분이 참 그 찬양을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아내가 계속 연결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아픔을 나누고 그러고 있는데, 찬양을 좀 듣고 싶다고 꼭 좀 그 하나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직접 삐걱삐걱 페달 소리 나는 낡은 피아노로 녹음을 해서, 그냥 생소리로 녹음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걸 들으면서 저희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아픔이 느껴져서 지금 사실 항암 치료를 받고 막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막 너무 괴로워서 막 힘들어하시고 그런 상황에 계시거든요. 이건 그래도 좀 상황이 조금 나을 때 부르신 건데, 여러분 사실은 사모님이세요.
교회 사모님이신데 그 마음의 아픔이 저한테도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사를 좀 잘 들어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는 참 행복을 잃어버리고 거짓 행복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정말 큰 행복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는데 왜 지금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막막한 일을 당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떠있는 바로 이 성탄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